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보여주신 선, 변승훈 목사님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변승훈 목사는 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성령신학교 학장, 도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입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등 125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선의 첫 번째 구성요소 정의, 제2장 선의 두 번째 구성요소 인자, 제3장 선의 세 번째 구성요소 겸손.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선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쉬운 과목이 도덕 혹은 국민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양심을 사용하여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잠시 생각해보고 답을 달면 그것이 곧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엇이 선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혼외 정사와 동성애마저도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고 실제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선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일그러진 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을 이해하려면 또다시 계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제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선에 대해서 받은 내적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정의.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어떤 사람은 그것은 구약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같은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 자신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바른 의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바른 것이 아니고 굽은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이사야 59장 7절 8절,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모두 바른 길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그 길이 굽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자신의 굽은 길을 곱게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정의감으로 충만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할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설교자가 마냥 사랑 타령만 하면 교회가 병듭니다. 예를 들어 애들에게 사랑만 주면 아이를 망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2. 타인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정의를 행하려면 분쟁이 있을 때 사랑과 용서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억울한 자는 편들어주고 악인은 책망해야 합니다. 선은 포상하고 악은 징벌해야 합니다. 악은 징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시편 58편 1장,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기초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롭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롭습니다. 아멘. 이 선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인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입니다. 폴키스 데이비스 목사님의 불경건한 자비를 극복하라는 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불경건한 자비에 대한 주제는
필히 하나님의 지혜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교회 내의 다른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극단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있으며 동정심의 결핍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혹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옹호하는 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다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저도 그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제게 주시고 주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정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로움을 뜻합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만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위에 반드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단지 옳고 그름, 즉 도덕과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우리는 마땅히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강조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 회복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회복된 순수한 진리는 깨끗한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둘째, 은사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강의 설교나 제자 훈련이 통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그들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진리가 회복되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됩니다. 아멘. 선의 세 번째 구성 요소 겸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에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제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위에 반드시 겸손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대개수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겸손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합 왕의 경우와 같이 겸손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단지 죄책감에 불과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건만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계속 공허함만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겸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조금만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런데 지식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교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숙자 사역이나 고아를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매우 교만해진 것을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1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경외의 사전적 의미가 공경하며 두려워함이 있듯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안에 의와 사랑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말씀 역시 의, 사랑, 겸손 이 세 가지가 모두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세 가지 각각 진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통교회나 영성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고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이 제일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꿈이나 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소망 혹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예수님의 재림에 집착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사도 바울처럼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즉 주의하여 끝날까지 결코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한 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항상 충만한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이기는 하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든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무조건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신 선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참 변승우 목사님께서 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말씀을 책으로 쓰고 설교하셨는데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선의 첫 번째 구성요소 정의, 선의 두 번째 구성요소 인자, 선의 세 번째 구성요소 겸손. 여러분 이 주께서 보여주신 선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의 펴낸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섬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순종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사랑을 더해서 행함에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여러분 인자를,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과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께서 보여주신 선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의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